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말을 해야 하고 말을 아껴야 할 때 말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제어하고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요, 그런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내 무식이 탄로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랬어요. 말을 아낀다,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어요. 또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와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처럼 보인다는 거, 지혜롭다는 거지. 하기야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지혜거든요.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는 것도 지혜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미련한 자는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하고 말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련한 자거든요. 오늘 말씀에 이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롭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양구감리교 성도들 이 한 날을 살면서 말을 아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을 아낀다는 얘기는 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력 있고 조리 있게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림을 그려도 여백의 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가야 될 때가 있고 남겨놔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이 조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빽빽하게 해놓으면 잘 못하는 거잖아요. 숨을 쉴 수 있게 공간이 보여줘야 되고 공간을 모아야 돼요. 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삶에 여유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꽉 채워놓으면 답답해서 못 삽니다. 답답해서 못 살아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빽빽하게 수풀이 우거지면요, 짐승이 오히려 더 못 삽니다. 적당하게 숨구멍도 있어야 되고 바람구멍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생도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숨이 쉬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 빽빽하게 정리정돈하듯이 다 갖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감옥의 자개를 가두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뭐를 가지고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지혜를 살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는 절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삶의 여유 가운데 깨달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돈을 싸질 못하면서 지혜를 살려고 하면 진정한 지혜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천국도 돈으로 갈 수 있지 않아요. 권세나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백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 좀 남겨놓으라고.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길을 쓰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고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보면요, 사람이 손대서 무너지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손대서 무너지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돼. 누가 그런 말도 해요. 자연보호, 최고의 자연보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라지면 저절로 세상은 자연보호된대요. 사람이 사라지면 세상은 저절로 자연보호가 된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아이러니와 같아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괴하는 걸 즐긴답니다. 여러분, 돈으로 지혜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남겨놓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지르는 것만 꽉 채워놓으면 기도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기도 끝났다고 빨딱 일어나 나가지 말고 다만 1분이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아멘이십니까? 기다리세요. 아무리 바빠도 1분이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멘. 침묵이니까 입으로는 얘기 안 하고 마음속으로 막 기도하. 그러지 말고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침묵이라도 가져보세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또 이 잠잠히 있는 것도 지혜롭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인생이라는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실수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신도 똑같잖아요. 열심히 일할 시간이 있으면 육신을 다 멈추고 쉬어야 할 때도 있어요. 다 멈추고 쉬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잠잘 때 아닙니까? 잠잘 때는 다 멈추고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또 새롭게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도끼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끼도 쉬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도끼 날을 갈 때 아닙니까? 그래서 막 도끼도 쉬울 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나를 갈기 위해서 쉬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쉬어야 할 때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를 들여다보고 다시 나를 믿음으로 날카롭게 정리하고 갈아내고 그렇게 세상과 싸워 이기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봐요. 17절입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친구라면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해야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끊어진다면 그건 진정한 친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 그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재미있는 얘기 중에 친구와 관련돼서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친구를 많이 사귀는데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나 친구 많다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급할 때 함께하지 않는 자는 친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등짐 지어갖고 아들한테 보냈다는 거잖아요. 가서 친구한테 문 두드리고 한밤중에 문 두드리고 그래봐라. 야, 내가 사람을 실수해도 죽였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번 가서 그렇게 해봐라. 그랬을 때 너를 돕는 자가 진짜 친구다.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나 친구 많다고 하는 아들이 그 돼지 죽은 죽은 돼지를 가만히 다 마른 거 시체처럼 보이게 한 거죠. 등짐 지고 가서 야 친구야 어떡하냐 내가 사람 죽었다. 그래도 문 열어주는 놈이 한 놈도 없었대잖아요. 다 오히려 신고하려고만 달려들고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래 나는 친구가 몇 명 없어 한 명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등짐 지고 갔더니 친구가 어떻게 하냐고 일단 들어오라고 마음을 진정하라고 그러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상처받았다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내가 위기 가운데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은요 친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퍼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 친구가 아니면 그 사람이 한두 마디 했다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라고요. 놀아주는 건 같이 놀아줄 수 있어도 울어주는 건 같이 울어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노는 건 같이 놀 수 있어요. 그러나 울어주는 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울어주는 걸 같이 울어줘야 그게 친구고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영향을 받을래도 가치 없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그거 즐겁다고 우하하 웃고 자랑하지 말라고요. 가치 없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원수 갚는다고 하지 말라고요. 깨달아지십니까? 좋을 때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죠. 말 그대로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검은 머리일 때 친구 부부만 부부가 아니요 흰머리가 돼서도 부부여야지 진짜 부부지. 그래서 생사고락 살고 죽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즐겁고를 함께하는 자가 부부인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함께할 때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영광 얻을 때 따라다닌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돌아간다면 진짜 제자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같이 가야 제자인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깊이도 지혜도요 고통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지. 고통이 없으면 깨달아질 수 없는 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형제가 이스라엘의 이 전통에는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형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피를 나누었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 아시지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그의 식구들이 다 어디 가요? 이민 갔다가 그랬다가 남편 죽고 자식들도 죽고 며느리만 남았는데 며느리 하나도 돌아가고 룻만 나오미를 쫓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다 잃어버리고 룻이 뭐하고 다녔어요? 이삭 죽게 하고 다녔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잘 본 보아스가 말이죠 회복시켜 줄 때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문 어기에 가서요 그 기업을 물르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너 침상에 들어오니까 야 지금 아니야.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야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땅을 돈 주고 다 사서라도 회복시켜 줘야 한다. 자식을 낳아도 네 자식이 아니라 나오미의 자식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기어 물을 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무르지 않겠다고, 난 손해보지 않겠다고. 그래갖고 보아스가 그걸 다 물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너진 거를 회복시켜 주는 게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 보면 그냥 형제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무너진 거, 대가 끊어진 거, 이게 어디에 나와요?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말이 며느리잖아요. 시집 왔는데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또 결혼했는데 또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막내도 이제는 뭐예요? 안 되는 거 어리다고 그래서 이 유다가 말이죠, 다말을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신약에도 나와요. 형제 7이 있는데 첫째하고 결혼했는데 죽었어. 그래서 그 형수가 둘째하고 다시 뭐예요? 부부가 됐는데 또 죽었어. 7이 다 죽었다. 그럼 천국에 가면 누구 남편 될 거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형제 얘기거든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럼 동생이 형수를 통해 자식을 낳으면 동생 둘째의 집안이 되는 게 아니고 형의 이름을 이어간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형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무너진 집안, 무너진 가문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잃어버린 땅, 그걸 뭐예요? 다시 찾아줄 수 있고 다시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자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게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땅을 찾아주고 가문을 계속 이어받는 게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자면 12지파는 뭐 한 거예요?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이 정해준 거잖아요. 그건 언약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안이 멸절하고 가문이 멸절하고 땅을 잃어버리고 언약이 멸절할 때 그걸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게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묻는 거죠. 그렇다면 너는 그런 형제가 되어주고 있니? 이렇게 해요. 그게 신약이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라. 섬김받지 말고 섬겨줘라. 물 한 대접이라도 뭐해라? 대접해줘라.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게요,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해야 돼. 낙심치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거두게 될 거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왜? 그들이 너희의 뭐니까? 형제니까.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됐어. 그러니 짐을 대신 짊어주는 사람이 되어줘라. 이게 구약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뭐냐? 형제가 위급할 때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말씀 참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18절 말씀이에요. 18절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뭐 하느니라? 보증.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일 서준다.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친구와 사랑을 끊이지 않는 사랑을 하는 자요, 형제의 짐을 짊어져서 위태로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자인데,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는 지하고 상관도 없는 남의 손을 붙잡고 가서 그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고 의시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증이 될 자에게 보증이 되어주시고 회복시켜 줄 자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한 다리 걸른 자를 사랑한다고 어깨에 힘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자랑질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준 거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고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비련한 자들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인연들을 꼭 붙잡고 말이죠, 아주 감내나나 을레나나 간 퍼주고 뭐 퍼주고 하다가 상처받고, 나는 이렇게 했을 뿐인데 왜 상처를, 자꾸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의 어려움과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괜히 쓸데리 없는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정말 지켜야 할 자를 지키시고, 정말 섬겨야 할 자를 섬기시고, 정말 애써야 할 자와 애쓰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솔로몬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또 읽어보세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여기서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파괴를 구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한대요. 또 20절 말씀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을 아끼는 게 누구한테 아끼는 겁니까? 소중한 사람한테 말을 아끼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친하다고 말 막 하잖아요. 그거 서로 소중한 관계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은요, 말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사람은 정말 소중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잖아요. 여러분, 한 발 떨어져서 거리를 두세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악한 소식을 전한다, 한 발 떼서 들으세요. 그 사람 말에 휘둘리지도 말고 그 사람 말에 감정이 놀아나지도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소중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 말은 들을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참새 소리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려진 소리에 왜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드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게 미련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틈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툼을 좋아하고 마음이 굽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는 거고. 왜? 삐뚤어졌으니까. 내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별로 소중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한 말 한마디에, 아끼지 않는 말 한마디에, 아끼지 않는 말 한마디에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은 그런 뜨내기 같은 세상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중심을 지키시고 정말 소중한 자의 형제가 되어주고 정말 소중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십시다.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시고, 아멘. 끊이지 않는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려움을 감당해 주느니라. 그래서 형제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처럼 정말 교회의 소중한 형제가 되시고 교회의 소중한 친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가장 소중한 말 한마디에 내 삶이 움직일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